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밤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 12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님께서 친근히 하셨던 3 제자가 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일찍 순교를 당하고 또 한 제자가 거기에 가입한 것 같은 예수님의 이너서클, 그 가장 가까웠던 3 사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누구였었죠? 3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바울,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2장에 이미 순교했기 때문에 그 3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알았던 3 사도가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 3 사도와 믿음, 소망, 사랑을 줄짓기를 하면 연결을 해보시면 믿음의 사도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은혜의 사도, 믿음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으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었던 믿음의 사도죠. 사랑의 사도는 누구라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사도는 바로 요한 아닙니까? 그래,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늘 강단에 올라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던 요한 사도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도였죠. 그럼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소망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소망에 관한 서신이에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도 산소망 아닙니까? 자,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그리고 나무 트렁크, 줄기가 있고 그리고 그 나무가지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다라고 할 때 뿌리, 줄기, 열매하고 믿음, 소망, 사랑하고 다시 한번 줄짓기 연결시켜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믿음은 바로 뿌리에 해당됩니다. 뿌리. 우리는 믿음이 뿌리로부터 말씀의 수분과 은혜의 양분을 빨아 올리죠. 그래서 뿌리는 믿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줄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줄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줄기가 없으면 나무는 쓰러지고 말죠. 소망이 없으면 나무 같은 우리 인생은 쓰러지고 맙니다.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 나무의 줄기가 든든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남았죠. 열매에 해당되는 게 뭐겠습니까? 열매에 해당되는 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래서 믿음이 뿌리와 소망이 줄기로부터 바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한 나무가 있다면 물론 나무의 뿌리도 중요하고 줄기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를 심은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열매 아니겠어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셨는데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음식을 먹질 않으면 며칠을 못 삽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몇 분을 못 삽니다. 근데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질 못합니다. 육체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삶은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철문 오는 여중생들이 종이 쪽지 하나 남겨놓고 자살을 하면서 제게는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은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신학자 겸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말을 했는데 무엇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사람이 아무런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고 메말라 가다가 죽게 되고 영혼이 죽으면 그 살아있던 몸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꿈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런데 그 소망은 2000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버린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living hope, 항상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슨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유효한 소망,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소망의 동기가 무엇이고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고 소망을 체험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 3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무엇대로라고 했습니까?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소망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 그 죽음의 병상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까?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나를 다루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내가 지은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지 않으시는 것, 내가 지었던 죄악을 따라 내게 갚지 않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내가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동기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실력 있는 자, 재능 있는 자, 재물 많은 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시편 147편 11절에 나오는데,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거기에 인자심이 바로 긍휼입니다. 구약의 인자는 신약의 긍휼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나의 소망의 닻을 던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 많은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산 소망을 주신 그 동기가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둘째로, 우리 소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와 씨름을 합니다. 싸움을 하죠. 우리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나를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키는 그 악한 세상과 싸우고, 그리고 내 생명을 파괴시키려는 죽음의 세력과 싸웁니다. 그러나 가장 인류의 최의 원수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하게 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인류의 최후의 원수는 죄와 사망인데, 그 죄와 사망을 철폐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절망케 하는 그 죄와 죽음도 격파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2000년이 세월이 흘러도, 영겁이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개시킬 수 없는 이미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섰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격파해 놓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을 우리가 산소망으로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사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거듭나게 하사.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 분이 계신데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효력을 우리에게 전달하셔서 효력 발생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여기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한 구절 속에 나타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긍휼, 성자 예수님의 부활하심,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산소망을 갖게 해 주신 것이다.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산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의 대상,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소망의 내용, 소망의 실체를 한 단어로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뭡니까? 바로 기업 아니에요.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이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컴퍼니나 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inheritance, heritage. 꾀알기 자의 기업이 아니라 터기 자의 기업.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속에 부족, 시족 그리고 가문별로 기업을 나눠줬는데 기업이 뭐였습니까? 바로 땅 아니었어요. 땅. 사람이 땅이 있어야 두 발을 딛고 서서 살고 땅이 있어야 땀 흘려 농사를 하고 농작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던 땅이 바로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농경사회가 지나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는 1차, 2차, 3차 산업뿐만 아니라 요즘은 지식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땅에 해당되는 기업이 무엇일까? 세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는 건강, 다른 하나는 가정, 다른 하나는 생업.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은 우리의 산소망 기업과 같질 않아서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 썩게 되고 죄로 더러워지고 그리고 점차로 쇠해 가게 됩니다. 아무리 젊을 때 건강했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그 몸이 쇠잔해져요. 가정도
맑은 시내와 같은 가정이 그 시냇물이 마르듯이 가정이 내 생명을 지탱해주는 영원한 기업이 되지는 못합니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 내 사업, 생업이 그러면 내 마지막 희망의 기업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도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그야말로 전도가 양양했던 그런 회사도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점차로 쇠가게 됩니다. 그러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우리들의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업의 실체가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 비록 내 마음과 육체는 쇠잔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누리게 될 기업이지, 오늘 지금 고전하고 있는 나의 삶 속에 그것은 너무 신기루와 같이 멀리 있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까? 그 기업이 너무 크고 영원해서 그것이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그 기업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르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비록 육신은 쇠잔에 갈지라도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수가 있고, 주님을 모신 가정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 시내가 흐르게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업을 축복하셔서 날로 번창케 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산소망의 실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살아서 그저 현재 눈에 보이는 건강과 가정과 생업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 그것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겠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모시고 그것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하리로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저들이 산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소망의 동기가 무엇이며,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며, 그 소망의 체험이 무엇이며, 무엇보다도 저들의 소망의 실체, 저들의 영원한 기업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과 함께 계심에 주님, 저들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날로 더
분명하게 실현되고 체험되는 산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